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성에 지배되는 생각이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격이신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생각, 그런 삶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바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했으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짧게 말하면 9절부터 11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빚진 자로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채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금전적인 빚은 물론이고 개인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비롯하여 신적 규례를 어기거나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치러야 할 감사를 들으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오페 일레테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는 차차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빚을 청산받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갚아야 될 의무를 지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의무는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앞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막연히 사상이나 이론이나 그냥 쉽게 말하면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삶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찌 보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평생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양자의 영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영이 여기서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 아니잖아. 그죠? 이 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을,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신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할지언정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 같지만 간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 형편, 처지,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앞에서 빚진 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자로서 의무를 우리가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 의무를 말하면 뭐가 되냐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자가 가지는 책임. 무거운 것 같지만 좀 부드럽게 생각하면 이거죠.
신자가 가진 책임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신자가 되었다. 그거.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 자, 이거하고 이 말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는데 이거죠. 자 보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시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빚진 자로서가 의무고 책임이고 짐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빚진 자로서 그 말은 전제가 뭐가 되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책임인데 신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다. 안 그러면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 본절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란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종의 영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어떤 영? 내 영을 말하는 우리의 영이 종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였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종의 영을 가진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종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것. 15절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래요. 이 무서워하는은 바로 원어로 에이스 포번인데 두려움으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종의 영은 두려움을 초래하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인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에요.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가 없는가. 두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외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닌가.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를 안 무서워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들 무서웠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서워해도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는 공포심은 없는 거죠.
나를 잘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고 그러는 거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조매형을 가지고 아직도 있으면 그런 공포가 누구에게서 온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 뭐냐면 어떤 금기를 어기면 화를 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금기를 어기면 하나님한테 화를 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노여움을 따라 심판당할 것이라는 공포심, 자신의 행위가 신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은 인간 전체를 죄와 공포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폭풍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힘의 굴복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못해 하나님의 힘의 굴복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어디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굴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철이 들면 부모를 그때 효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혹 부모의 힘에 의해 굴복할 수 있지만 아니죠. 나이 먹으면 절대 부모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위에 사는 거죠. 힘으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나이 먹으면 그 부모는 늙어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이 더 많은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힘에 굴복하는 거나요? 아니죠. 부모가 나를 키운 사랑과 은혜를 그때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굴복하는 거. 자발적 순종으로 효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 무릎 꿇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에 얽매여 살게 하고 인간의 저급한 죄의 본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뭐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에 해방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았음으로로 번역된 그 헬라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 그 말은 이미 취하여 받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형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자라 이 말입니다. 양자의 원어가 휘오데시아인데 이 양자는 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양자는 좀 의미가 부정적이잖아요. 친자가 아닌 양자라는 의미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양자는 뭐냐면 똑같은 지위와 신분이 보다는 친자와 똑같은, 오히려 친자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그 친자가 보기에 성에 안 차면
친자를 놓아두고 양자를 들여서 양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배너가 어찌어찌해서 결론은 로마의 쉽게 말하면 장군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증표로 뭘 줘요?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를 주고 나면 쉽게 말하면 양자로 받아들여요. 배너를 노예를 양자로 받아들이면 노예가 아니고 완벽하게 그 장군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양자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 키오데시한 말은 양자 삼기를 뜻하는 명사인데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다. 그 당시 주 1세기의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양자로 입양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애정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위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자를 택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보세요. 17절 보니까 오늘 본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양자된 개념을 똑같이 그 당시의 의미로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차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그 성취될 소망의 목표로서의 이 양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사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빠의 헬라 여본입니다. 우리나라 아빠 그런 말과 거의 비슷한데 원래가 아빠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아버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아요. 그 헬라의 말 파테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요 그 말 아버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복은 아버지에 대한 무엇을 가리켜요? 무서움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키는 강조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아빠 호 파트르 아빠 아버지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의 영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본문을 펴놓고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은 왜 형벌이 있을까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다시 본문에 오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느니라. 여기 부르짖느니라는 원어는 뭐냐면 단순히 부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크게 외치다,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간절한 의미가 담아있는 거예요. 크라조벤이란 말인데 아빠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러야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주여 또 뭐 있어요? 아버지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되게 엄마 그러잖아요. 좀 세련되면 어머니 그러잖아요. 난 그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가끔 봐. 아버지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아버지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크게 드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된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시 말하지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신 대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믿음은 바로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대상?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서부재하신, 우리가 모든 수식어를 총동원 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도와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0% 잘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부르짖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육신의 생각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으로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응답해야 될 것은요 100% 응답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아까처럼 말하면 더 많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뭘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종교는 다 자치하고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종교를 말하면.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세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인데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중요한데 오늘의 강조는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얼뜨기 높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핵심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없으면 믿으란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너 회개해 믿으란 말 성경에 있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우리의 선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항상 느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심판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더 좋다. 상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된다. 그 개념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얼마나 그런 돈독한 유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내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하심이 내 안에 밀려와서 세상에서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죽게 되었을 때 오늘식으로 말하면 종의 영으로 있을 때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메마를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고아가 아닐지라도 마음의 고아인 영적인 고아인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걸 누리면서 느끼면서 믿으면서 우리 삶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왜 더 힘들까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똑같이 나가 사는 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과. 그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뭘 더해?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더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더하잖아요. 그죠? 더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힘드니까 힘들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그죠? 우리 식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죠. 뭐 좀 이익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힘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해. 오늘 식으로 종행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해보세요.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구약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았어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로 사냐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사는데 그것을 누가 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세상이 주는 거라면 그건 우리를 만족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자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갈 거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에서 울고 불고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바울의 말대로 내 육신은 날로 부패해 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는 듯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기에, 은혜로우심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오늘 본문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자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양자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 나가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믿는 바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떤다고 그래요. 두렵고 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비록 신앙이 작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걸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 성령,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나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그냥 간단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신 하나님이 내 이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간단히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잘은 모르지만 항시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친히 항상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와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눈이 있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도 연합됐다 이 말. 그러면 어떨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나와요. 왜요?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뭘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항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까지 너무나도 좋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죠. 이쯤 되면 누구 말대로 막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침울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침울하게 살아야지. 아니 그게 영광이라고 하니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